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역사를 여는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주어질 때에는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연속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 사무엘상하라고 하는 이 책이 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지 사실은 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사무엘서와 관련된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면 우리에게 더 쉽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앞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있고 룻기가 있고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하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사사기 시대에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이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여러분 어떤 때를 전제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어떤 어떤 군사력으로 일해서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총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장자를 죽이는 그 10가지 재앙을 뚫고 마침내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하게 불쌍해서 그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가서 당도한 게 어디였냐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법을 10계명을 받는 것이 이 출애굽의 과정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10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의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죠. 바로 15일, 한 20일이면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를 전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그것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1세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이 주력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잘 훈련되어지고,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몸은 구원을 받고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껄핏하면 돌아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껄핏하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냐고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원망하고 이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완전히 갈아엎기 위하여서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시작되어진 것이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그 땅을 다 조각조각 나누어 가졌지만
그 땅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지킬 힘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 침략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못 살게 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느라고 겨우겨우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새로운 패턴과 새로운 문화적인 충격이 다가옵니다. 어떤 충격이 다가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 살았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이제 유목하는 민족이 아니라 농사 짓는 그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다윗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런 목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농부이시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한 거는 목자인 거예요. 농부가 아니고. 농부는 한참 뒤에 나오는 표현이고 이 목자인 거는 늘 보고서 생활했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적인 배경 그 풍토 안에는 그 유목민의 전통과 유목민의 그런 뿌리와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 유목하는 문화가 아니고 거긴 농경 문화인 거예요. 정착을 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씨앗을 심고 가꾸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이렇게 저렇게 기다리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주관하시는지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쪽에서 살고 있었던 문화와 배경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했던 그런 쪽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 그런 막 전환기가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문화가 막 전환이 돼요. 광야에서 전전하던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 땅을 일구고 가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치 체계나 국권 통치 체계가 왕권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고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체제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세워지게 되면 왕을 보필하기 위한 군대가 만들어지잖아요. 또 왕이 그냥 있습니까? 정치하고 통치하려면 각각의 조직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조직보다는 어떤 쪽으로 중심이 되고 있었냐면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그 백성들이 그냥 지파별로 이렇게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삼촌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게 지파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없으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변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러면서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는요, 그런 일을 하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은 항상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이러면서 앞장서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대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 그 민족, 그 백성들 가운데 진짜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 위기는 뭐냐 하면 왕 대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 저마다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특징 짓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다 저마다 이게 옳은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명확한 기준은 사실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은 문제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감정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필연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있어요. 뭐냐 하면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서출소생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앞장서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그런 짜릿함이 있죠. 그런 시대적인 그 특별한 상황,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이긴 적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함께 도와서 함께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탁월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힘도 얼마나 엄청난 힘이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이 중심이 되어서 그 외적과 싸우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삼손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백성들이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잡아서 오히려 바치는 그런 형국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참 비운의 사사였어요. 그런 어려움과 그 마지막 사다이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안타깝게 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사 시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서는 이 사사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그 왕정 제도를 세우는 일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막 역사가 이제 지금 과도기로 변경되어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신앙의 중심점, 구심점이 사라졌잖아요. 신앙의 중심이 막 흔들려요. 예전에는 예배, 교회 이런 것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 입장이 사실은 강해졌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군다나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키기만 하면 떡하니 나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이제는 조금씩 물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0일부터인가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서 지금 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앙에 있어서 예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단맛을 막 봤거든요. 세상의 단맛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편안하게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여러분 상당히 개인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속회, 선교회, 이런 교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활용됩니까? 아니잖아요.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래요. 학교도 근 3년 동안 학교에 한번 출석도 안 해보고 그리고 무슨 축제나 이런 것도 안 해봐가지고 요즘에는요 그렇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요 이 동아리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게 낯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마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세대의 흐름이 막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새로운 노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의 그 형식과 관련된 그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아직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아직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는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꼭 같아요. 지금 뭐 같냐면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사무엘 이 시대처럼 오늘날도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의 패턴이 자리 잡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생명의 삶이 이 사무엘서를 선택하고 본문을 잡았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월 달까지는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도기에 필요한 이 과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신앙과 이 공동체의 신앙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사실은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 신앙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공동체의 신앙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무슨 교회가 문제냐? 또 연합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연합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교회가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과 같은 우리 시대에 개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로서의 신앙이 상당히 약화가 되면 어떤 결과를 벌어질까요? 어떤 결과를 벌어지냐고. 여러분, 예전에 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했던 유명한 예화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운 날 석탄을 이렇게 모아놓고 석탄을 이렇게 떼고 있었나 보죠? 네, 물끄러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 이 석탄을 하나를 뚝 떼서 활활 타고 있던 석탄 하나를 떼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놓더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조금은 타고 있다가 조금은 이제 식지 않겠어요? 이쪽은 활활 타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영향을 받고 서로 이렇게 불타오르면서 같이 이렇게 크는 건데 얘만 혼자 뚝 떨어져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할 때 있잖아요. 이쪽 팀과 저쪽 팀하고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상대방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똘똘 뭉쳐있는 것들 뿔뿔이 흩어져야 됩니다. 뭉치지 않도록 흩어놔야 돼요. 그래야 요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야 이기기 쉽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지금 지금 영적인 대적들은요,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각각이에요. 다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군이 있어요. 아니면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의 능력과 힘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쓰러지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함께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함께 견뎌줄 사람이 없다고. 그게 공동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지나서 사무엘상은요, 사사기 때는 그냥 혼자 열심히 하면 됐다고요. 근데 이 사무엘 시대가 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 신앙이 어떻게 서로 연관하고 관련되어지는지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걸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왕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한데요? 바른 왕을 세우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무엘상 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올바른 왕을 적절한 방식과 방법을 따라 세우고 그 왕이 똑바른 정치와 똑바른 방법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도기에는 시스템과 관련된 고민도 해야 돼요. 혼자 개인이 아니라 어떤 정치 체계와 어떤 권력 구조를 갖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같이 움직이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술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팀워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축구 경기나 아니면 운동 경기나 이런 걸 보면 아무리 혼자 뛰어난 스트라이커가 있어도 그 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팀은 절대로 그 경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통해서도 보는 것은 한 감독이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선수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포지션과 관련된 일들을 놓아서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기 자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이 사무엘상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는요, 여러분, 세상의 사건들로 가득 차죠.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몰라요. 역사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그래서 그냥 우르르 몰려갔다가 이리로 몰려갔다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시대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를 말씀을 보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면서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생명의 삶을 따라서 이 사무엘 상하를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있잖아요. 사실은 사무엘 상하를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사무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려요. 어떤 기도를 부탁드리냐면, 그동안 저는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이렇게 쭉 이어서 말씀을 살펴봤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벌써 한 3년 동안을 쭉 이어져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무엘서를 보긴 봐요. 그런데 하나씩 이어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고 새벽마다는 쭉쭉쭉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동안에 이 한 주간 동안에 간 성경의 본문 중에서 한 곳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주일날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서 연속으로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드리냐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평일날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 생명의 삶 책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했죠?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치 체계와 그 관련된 일들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를 통찰력 있게 배울 수 있는 귀한 이 오늘 성경의 말씀, 이 사무엘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나와 엘가나 이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여러분 이 사무엘서가 가르쳐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가정에서부터 이 꿈틀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정당이 아닙니다. 어떤 정당이나 어떤 무슨 기관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스토리가,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은 여러 가지로 이 성경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1장 시작해요.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그 에브라임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떤 지파 출신이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사사기하고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도 중요한 무대가 되었던 곳이고 그리고 사사기의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지적됐던 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 이야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으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죠?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아니라 말씀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레위 지파가 다 타락을 합니다. 레위 지파에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상에 엘가나가 바로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전혀 뜬금없이 않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꿰어야 보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꿰이면 그것이 놀라운 보배가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놀랍게도 이 엘가나의 집안에 한 가정에 이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내로 얻었던 한나가 아기를 못 갖는 겁니다.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선택,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거잖아요. 새 역사를 이루는, 새 역사를 여는 선택. 선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 결정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좋은지를 잘 모르니까 이 선택을 자꾸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무척 어려운 사람들도 그 선택 장애라고 하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면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건은요 금방금방 드러나요. 금방금방 사건의 이 결론이 드러나고 이 범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은요 복잡해요. 어떤 사건은 잘 원인이 안 드러나요. 그리고 그 결과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문제로 남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단순한 사실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게 한나 책임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건을 자꾸만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이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였다고.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 때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삼손도 사실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또 다른 부인을 구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려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이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 풍토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속에는 사실 하나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엘가나라는 대로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인나는요, 엘가나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원래 본처였던 한나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분인나를 구해서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미안하잖아요. 한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 분인나하고 자식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한나한테는 하나만 주자니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개 줬으면 너도 3개 이렇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기에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쟤는 혼자인데 우리보다 2배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따라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가 벌어지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못 살게 굽니다. 뭐라고 못 살게 부르겠어요? 너는 저주받은 여야. 이러면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식도 안 주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속을 막 긁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렇죠? 속상하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안 먹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선택을 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얼마든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마음에 속이 뒤집힐 때마다 처음에 한나는 울고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냐면 기도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기도하기로.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한나가 자신의 문제, 자신의 그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술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꾸 테스트가 들어오고 시험거리가 들어와요. 어떤 시험거리냐면 시험거리는 2종류입니다. 하나는 따뜻한 거, 하나는 차가운 거예요. 하나는 따뜻한 건 뭐냐면 이번에도 엘가나가 얘기합니다.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이제 그만해. 왜 울고 있어? 왜 그만해? 내가 당신한테 10 자식보다 내가 더 낫잖아. 그러니 여러분 뭐 하라는 거죠? 이제 그만 슬퍼하고 그만 슬퍼하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만 애쓰라는 거죠. 그만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그냥 나만 보고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살아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한나가 엘가나 얘기를 깊이 들었으면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 그래 나는 이제 저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이 해주는 말도 달콤해요. 그러면 그냥 이제 다독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위기입니다. 그거에 유혹에 빠지면 기도 안 해요. 그냥 사람의 위로 빠지면 기도 안 한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차가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기도를 방해합니까? 그 기도를 듣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방해합니다. 뭐라고 방해하냐면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짓거리다가 너 대낮부터 술 취하면 되냐?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여인,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통철하게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옆에서 그것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 리더가 술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비난하고 야단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다 이 한나의 기도를 시험하는 테스트였어요. 한나의 선택이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때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이러면서 때려쳐 보세요.
기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나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무슨 선택을 하냐면 자기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사람들과 쇼부보거나 사람들과 협상을 해서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과만 결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과 시시비비 따지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계속해서 따지려고 하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못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렇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얻는 사람만이 기도해요. 내가 열심히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수고하고 애써서 결론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노력하죠. 기도할 시간에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해야 하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나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능력 가지고는 이 문제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맛보기를 원했을 때 그래서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엘리야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엘가나 남편한테 퍼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름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동침은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이전에도 수없이 동침했을 거고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임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를 얻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중요한 것은 한나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기도할 거야.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얻고 난 다음에도 한나는 선택합니다. 무슨 선택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자신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그때 놀라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 제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 말씀이 보였어요. 어디 말씀이 보였냐면 23절입니다. 23절. 23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고 오늘 수요일 예배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여기까지 보면 사사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사기에는 소견에 좋은 대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여서 이렇게 났잖아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사기예요. 근데 요 다음부터는 사무엘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한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엘가나의 고백이에요. 엘가나 스스로 사실은 이런 사건에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되는 그 시작점이 한나를 만족하지 않고 분인나를 데려온 거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근데 이제 보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뭐라고 했냐면 이 한나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아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아이 합시다. 하나님께 내가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 당신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보통 때 같으면 아니 뭔 소리야 이러면서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엘가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좋은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시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는 뭐냐 하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엘가나에게도 이제 사사기가 아니라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해.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사기예요.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편리한 것 선택하고 있는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건지, 결국 우리는요, 내가 선택한 걸 결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것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계속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인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내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고 가장 좋은 것을 택한다고 택하였지만 늘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이 삶의 문제와 이 영적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얕은 곳에서 찰랑찰랑거리며 식었다 뜨거웠다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이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은총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